제자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 오늘 저희가 함께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10장 32절에서 45절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이렇게 본문을 문단을 한번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그 순환받고 죽임 당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몇 번째 예고하시는 거죠?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제 3차 예고입니다. 그러니까 1차 예고가 있은 후에는 베드로의 반응이 있었고요. 2차 예고가 있은 후에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지 다투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라는 말은 하셨지만 순환 당하시고 이제 돌아가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차 순환 예고입니다. 3차 순환 예고가 난 다음에 제가 지금 이 막이 아주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면 그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들이 연이어 등장한다고 했는데 35절, 37절에는 제자들이 지금 누가 주인공이죠? 첫 번째 1차 예고 때는 베드로가 주인공이었고요. 2차 예고 때는 제자들 전체가 무리 그 대상이었습니다. 3차 예고 누가 지금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뭐 했습니까? 이분들이? 여러분 이거 이런 거잖아요. 인사청탁. 지금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께 청탁합니다. 우에 예수님 좀 이따 보지만 영광 받으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러니까 이제 청탁이에요. 예수님에게 청탁했습니다. 38절 40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죠?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그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네, 이건 제자들의 이야기, 뭐라고 답을 달아 상관없을 것 같고요. 41절은요? 41절에는 뭐라고 제자들의 분노? 분노가 등장하게 된 원인은 뭐였습니까? 네, 청탁. 여기 이제 제가 볼 때 제자들이 야망이 보여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야망. 42, 44절은요? 이런 제자들의 야망에 대한 주님의 새로운 가르침. 그러니까 계속 같은 패턴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순환을 예고하시고 제자들이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가르침을 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티칭.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를 여기에 갖다 포함시켜도 제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따로 독립시킨 이유는 저는 이게 이제 이 예수님이 1차 순환 예고 다음에 제자들의 어리석은 반응, 가르침, 2차 순환 예고 다음에 제자들의 어리석은 반응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 3차 순환 예고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주어지고, 사실은 이거하고도 연관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구조상으로 봤을 때 사실 45절은 지금 예수님이 인자가 오신 목적을 서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여기랑도 당연히 연결되어지지만 사실은 1차 순환 예고, 2차 순환 예고, 그리고 3차 순환 예고까지 포함해서 전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한 일종의 하나의 결론, 큰 결론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인데 일단 이제 구조는 이런 식으로 본문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는 예수님이 1차, 2차 순환 예고가 있고 난 후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를 얘기하고 난 후에 이제 3차 순환 예고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아마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얘기했던 대로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지금 이 길을 가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었다가 되려 예수님께 호되게 꾸지람을 받고 심지어는 사단이라고 하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가 있고 난 후에는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싸웠어요. 길에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뭐 때문에 싸웠느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33절과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등장하는데 1차, 2차 순환 예고와 비교해 봤을 때 3차 순환 예고에는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등장합니다.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이 두드러진 특징을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하고 2차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가 좀 다른가요? 3차 순환 예고에는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예, 맞습니다.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이 순환받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거다 이런 얘기만 하셨는데 3차에 가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는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장소가 어디라는 것을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읽어왔던 스토리에 의하면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 길에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고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의 머릿속에 지금 뭐가 있죠? 예루살렘 끝에 가면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 glory.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길의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네, 순환이 있다. 거기에 죽음이 있다.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고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요. 뭐가 1, 2차와 비교했을 때 뭐가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나요? 죽임 당하시는 그 과정, 그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어떻게 된다 그러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요? 이방인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1차, 2차에는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3차 순환 예고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는지 그 순환을 당하게 되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마가는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서에 따라서 나중에 순환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요.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순환 당하실 때 일어날 구체적인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마가복음서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능욕당하고 순환당하는 그 내용에 걸맞게 그것과 어울리는 모습으로 이제 묘사되어져 있죠. 그래서 3차 순환 예고는 이전 순환 예고와 기본적으로 큰 그림에서 다른 것이 없지만 큰 차이점이 있다면 디테일이 이렇게 세 가지로 디테일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어떻게 죽임당하시는 건지에 대해서까지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그 죽임당하시는 모습도 매우 선명하게 묘사해 주고 있잖아요.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근데 계속 같은 톤이 죽임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해오셨습니다. 자,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다음 장면은 뭐죠? 누가 등장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한테 나와서 주님께 나와서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 우리에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은밀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대놓고 하는 바보는 세상에 없겠죠. 야고보 요한도 아마 그랬을 건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럼 너희들한테 뭘 해주길 원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37절에 이 두 명의 제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의 여러분 3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서 라는 말이 저는 참 재미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광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저편에 영광이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 글로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그 영광 받으실 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우리 형제들이 주도적인 이 예수님의 나라에 핵심적인 세력이 되면 좋겠다,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특별히 이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두드러진 신학적인 컨셉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복음서 가운데 어느 복음서죠? 요한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서에 이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주제로 설명되고 있어요. 요한복음이 틀림없이 그런데, 그러나 마가복음도 요한복음만큼 그렇게 아주 노골적이진 않지만 이 영광이라는 주제가 은근히 부각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건 뭐를 의미하죠? 십자가에 달리심.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달리면 영광을, 내가 하늘이 아니라 공중에 달리면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그 저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뭐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십자가. 어디서 아주 절실하게 배웠을까요? 지금 오늘이요.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3차 예고 후에 자기들이 뭘 생각했어요? 영광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십자가가 영광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끝에 주님이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에 부합하는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고 실제로 그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요한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 마지막 도망갔다가 나중에 돌아온 제자잖아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요한은 나중에 분명하게, 물론 다른 제자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십자가가 곧 영광이다,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 말을 할 때만 해도 그것을 절대로 깨닫고 있지 못한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광 중에 하나를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사실은 여러분 이걸 제가 동상이몽이라 그랬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이 바라봤을 때의 영광 중에 우편에랑 좌편에 앉는 것과 예수님의 지금 사고 속, 이 말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사고 속에 영광 받으실 때 우편에 좌편에가 여러분 같습니까? 틀립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럼 예수님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뭐가 딱 떠오르셨을까요? 네? 지금 세베대의 아들들이 요구하는 게 뭐죠? 그들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보좌에 자신들이 양 옆에 있는 핵심 측근이 되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영광 받으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실 때는 예수님의 머릿속에 지금 뭐가 딱 떠오르실까요? 저희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양옆에서 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38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바로 그 말을 예수님이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니들이 뭘 구하는지를 알기나 하냐? 영광 받으실 때 우편에 좌편에 있는다 하는 말은 사실 예수님이 이해하시기에는 함께 십자가 지겠다고 하는 말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은 당연히 이해가, 물론 제자들은 그런 것과 완전히 관계가 없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건 네가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 못하고 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레토리컬하게 질문하십니다. 여기서 잔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문맥 속에서. 예, 고난과 죽음입니다. 정확하게 고난과 죽음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유대 문헌들 가운데 잔이라고 나오는 그 잔이라는 컵이라는 것이 등장할 때에 아주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유대 문헌에서 이 잔이 고난의 잔으로 설명되어지는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런 일반적인 비유법을 지금 따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잔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담당하실 고난과 그리고 죽음을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러분 39절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할 수 있다고요.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물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타이밍에서 이 제자들은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 똥이고 된장하고 구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요. 세베대 아들들은 틀림없이 그랬을 텐데.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저는 그래서 39절에 하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프로페틱한 스테이트먼트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죠? 야고보입니다. 지금 여기 청탁했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 세례가 있고 난 후에 기독교의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그들은 사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 속에 실제로 그들이 그와 같은 정말로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고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적으로 지금 이 두 제자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과 기독교 초기 트래디션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받는 고난을 똑같이 받게 되어지고 순교, 야고보는 성경이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고 요한은 초대교회의 다양한 전승들이 그것을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 재밌죠? 자신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영광 받으실 때 오른편, 왼편 이렇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얘기하는 거다. 그 너희들이 그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마시고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될 거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 안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40절에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은 철저하게 영광에 붙들려 있죠.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님을 사실은 따랐던 동기, 저희들이 마가복음 1장을 폈을 때 예수님이 최초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였죠? 제자를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그 제자가 베드로와 안드레, 그의 형제, 야고보와 요한. 처음에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꽤 오래전이죠. 그게 벌써 작년 겨울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시작이 훌륭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이 노골적으로 제자들의 그 동기가, 히든 동기가 보이는 것이 8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떠나시면서 순환받는다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벌컥 예수님께 더러 화를 냈고요. 오늘 보면 제자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찾아와서 청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잘못되어진 가치관, 그들이 지금 주님을 따르는 동기가 별로 순수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시고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시려고 하는 전체 그림이 그런 거죠. 제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우시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탁을 누가 봤냐면 누가 들었습니까? 보고 들었어요? 제자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이제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다.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화를 냈다. 지금 이제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술해주고 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을 듣고 난 후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화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쳐서 말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같은 거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같은 거를 바라보는데 선수치면 어떤 느낌이 드시죠? 아, 당했구나. 배신당했구나. 제가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저희들이 뭐 다른 연애 별로 할 게 없어가지고 영화 많이 봤습니다. 극장 가서 영화를 많이 봤는데 한국에는 극장 가서 영화 볼 때 뭐 꼭 가지고 가시죠? 극장원에 뭐 갖고 가세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국 극장은 오징어 많이 갖고 가잖아요. 그 극장 앞에 오징어 구워서 예, 제가 다녔던 극장은 앞에 오징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맥반석 오징어라고 해가지고 맥반석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무슨 돌 위에다 구워주는 오징어를 들고 들어가곤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오징어를 먹으면서 싸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몸통만 먹고요. 저희 집사람은 정말 희한하게요. 오징어 다리랑 지느러미만 먹어요.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가서 딱 옆에 앉아가지고 오징어 찢어가지고 다리랑 지느러미는 집사람을 주고 몸통은 제가 가지고 영화 보면서 내내 조금씩 뜯어서 먹으면 됩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왜요?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른 데를 바라보는 사람은 싸울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싸움이 되죠. 같은 것을 바라보고 그걸 가지고 싶은 마음이 같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그것은 싸움으로 갈 수 있는 찬스가 많아집니다. 이게 서로 다르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서로 다르면 싸워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피스풀하게 너는 몸통 먹고 너는 다리 먹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시사하냐면 서로들 정확하게 용서하고 들으세요. 한 놈도 예외 없이 정확하게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나도 그거를 가지고 싶었는데 봐라, 이놈들이 가서 먼저 선수를 치는 거죠. 누가 제일 열 많이 받았을까요? 이 그림에서요. 제가 볼 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문맥, 좌우 문맥, Between the Lines를 읽으면 베드로가 제일 열 많이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워낙 또 다혈질이잖아요. 겟세마네에서도 칼 딱 뽑아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 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가 틀림없이 노발대발하고 이제 다른 제자들도 그 분위기에 같이 휩싸였을 겁니다. 왜요? 다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만 이 끝에 영광을 꿈꾸고 있었던 게 아니고 나머지 제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똑같이 그걸 바라보고 왔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마가복음 1장에서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그물을 다 버려두고 쫓아갔던 거 사실은 그러니까 뭐 때문에 쫓아간 거죠?
영광이요, 영광. 뭐 그게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안에 틀림없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었다고 하는 것 저희들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는 이래서 주님이 좋아요. 저는 이래서 주님이 좋아요. 왜 좋냐면 우리는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아유, 이 참 신물 나는 인간들 진짜. 나는 지금 계속 죽는다 그러는데 영광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를 빤히 다 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 드세요? 아유, 진짜 신물 나는 인간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의 일반적인 가치관을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자녀들한테 그렇게 교육하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그래서 더 많은 영향력을 주라고. 저는 그 말 속에도 분명히 진리의 엘리먼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아무래도 소위 속된 말로 영향력이 더 많아지죠. 그렇죠? 그건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왜 정말 진짜로 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영향력을 줌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하는데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동기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그 높은 자리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가져다 주는 그 콩고물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사실은요, 저도 별 자신이 없어요. 제가 제 마음을 늘 주님의 마음으로 고쳐 먹으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바꿔가려고 참 많이 노력을, 그러니까 저는 제가 비교적 노력을 많이 하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그러시겠죠. 저도 목사로서 제가 그런 노력을 참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사꾼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제 마음, 제가 다들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제 마음속에 있는 거를 제가 완벽하게 선명하게 다 본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추정하고,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늘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요. 깨끗하려고 노력을 수도 없이 하는 거는 사실인데 그 말씀 앞에 서가지고 보면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아유, 이 7등 요번자 같은 제자들, 이런 생각들을 저희들이 쉽게 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가만히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나 우리나, 여러분 이걸 전문용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50보, 100보, 도찐, 개찐. 별로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죠. 아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까지 이 스트러글은 저는 평생 되어질 것일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그동안 존경했던 제 신앙의 멘토들, 또 그런 선배들, 또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얘기를 해보면 틀림없이 이 싸움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 그날까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저희들이 이제 개신교도들이 우리는 죄인, 그런데 용서받은 죄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 제가 저를 말씀의 사역자라고 부르고 싶은데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자면 저는 목자이라기보다는 사꾼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는 뭘 한다 그랬죠?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잖아요. 전 솔직히 좀 자신 없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긴 하는데 제가 홍성우 집사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솔직히 좀 자신 없거든요. 그것까지는 자신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영원히 사꾼 정도 수준일 수밖에 없구나. 근데 이제 제가 좀 컴프로마이즈 하자면 이렇게 컴프로마이즈 하고 싶어요. 사꾼이 정말 되고 싶지 않은 사꾼. 그렇게 영롱한 모습으로 절 쳐다보시면 제가 당황하죠. 그 주님의 데피니션에 의하면 영원히 목자일 수 없는데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목자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솔직하게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확하게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의 모습도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을 앞에 놓으시고 예수님은 1차, 2차에서 하셨던 말씀과 거의 다르지 않는, 사실은 거의 다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같은 맥락에서 같은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영향력이 있고 높은 사람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권세자들이 되고 고관들이 되어서 임의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지만 예수님이 지금 43절에 저는 이게 키인 것 같아요. 제가 뭘 강조해서 읽고 싶을까요? 43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 이 참 순서를 짠 건 아닌데 저희들이 이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을 읽어가야 돼요. 이번 주일에 읽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주제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승리를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세우셨죠? 교회요. 교회를 세우셨다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신 그 영광스러운 승리가 무엇인가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근데 그동안에 많은 복음주의 혹은 우리 그 잘못된 역사가 이 승리를 어떤 모습으로 보여줬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준 것과 여러분 하나도 다르지 않는, 전혀 차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 승리를 보여주려고 했다고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십자군 운동. 잘못된 서구의 선교사들의 선교 정책. 여러분, 이 승리는 뭘 가지고 가서 승리를 보여주는 게 아니죠? 총과 칼을 가지고 가서 승리가 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승리는 어떤 승리여야 합니까? 섬김을 통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방식도 정확하게 세상을 자신의 힘을 가지고 그들의 힘을 압제하고 누르고 승리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승리도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섬겨주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승리했다고요. 근데 그 예수님의 승리가 뭔지, 그 에센스와 본질이 뭔지를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니까 예수님의 승리를 표현하는 방식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 똑같은 방식으로 총하고 칼을 가지고 한쪽에는 성경책 놓고 한쪽에는 총 들이대고 믿을래 말래.
여러분, 이 정신이 십자군 전쟁의 정신 아닙니까? 저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90년대 초반에 숭실동에 이 장승백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 장승들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거기 가가지고 전기톱으로 장승들의 목을 다 날렸습니다. 그 어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매우 유명한 대한민국의 절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땅을 밟고 거기서 뭘 했냐면 절간 앞에서 복음성가 부르면서 찬양했습니다. 저는요, 물론 그분들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오늘 뭐라 하셨냐면, 주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유대인들한테 붙잡히고 이방인들한테, 로마 병정들한테 두들겨 맞고 돌아가셨습니까? 겟세마네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잡혀간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님은요, 힘이 있으셨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제자들과, 다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준다고요? 대속물로. 예수님이 처음으로 복음서에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가지는 성격을 얘기하십니다. 대속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대신 죽는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이 대목에서 밝히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낮아지고 섬기고, 그 섬김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여러분 섬김과 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섬김의 모습 속에 가장 하이라이트의 모습으로 등장한 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키고 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승리하셨다고요. 제가 약간 스포일러이긴 하지만 이번 주일날 제가 말하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이길 수 있는 방식은 어떤 거죠? 그러니까요, 섬김. 또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다워지고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이기신 승리를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세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과 얼마만큼 다를 수 있느냐를 보여줄 수 있는 것. 전 이게 기독교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 지난주 또 한국, 참 요즘에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좀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좀 조용하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조용해졌으면 좋겠어요.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 총장을 했던 고세진이라고 하는 총장이 망령된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한국교회를 한 번 또 뒤집어 놨죠. 그 김삼환 목사와 그의 아들의 세습을 변호하면서, 여러분 그 변호의 논리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세습했으니까, 아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수습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됐느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식적인, 교회 다니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들한테도 참 수치스러운 일이겠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그게 교회라면 나는 교회 별로 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있는 교회를 안 다니는, 나름대로 그래도 좀 삶을 제대로 살고 싶은 그런 의식 있는 사람이라면
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야, 그게 교회라면 난 교회 별로 안 가고 싶을 것 같아. 그 정도가 교회라면 굳이 교회를 가서 뭐 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 에베소서 내일 모레를 조금 더 스포일 시켜드리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달라짐입니다. 달라짐. 세상과 달라짐. 세상이 보여주는 수준과 다른 것들을 보여주는 것. 거기에 교회에 저는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들, 이런 거 보고 교회에 반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것들도 꽤 많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운 사람들도 세상에 훨씬 더 많아요.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교회는 세상과 승부하려고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본질이 아니에요. 뭘 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요? 다름이요. 세상과 달라짐.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여기에 능력이 있고 저는 이것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목숨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2막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소경 바디모에 얘기하면 2막이 다 끝나요. 이 2막이 끝나면서 제자들의 가치관과 그러니까 제자들의 가치관은 철저하게 세상이 보여주는 세상의 가치관이었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두 개의 극명한 가치관이 선명하게 대립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봐왔습니다. 제자로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가치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혀를 많이 깨무신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혀를 많이 깨물지 마세요. 혀만 아파져요. 자기 부인인데요. 이게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부인이고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주님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건데, 그거는요, 저보다 여기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신앙의 선배들도 계시죠.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저보다 더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선배님들도 계시니까 아마 비슷한 생각들을 하실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거는 혀 한 번 깨문다고, 결심 한 번 한다고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묵사. 그래서 왕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꾼이고 우리가 다 죄인들이라고요. 근데 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십자가의 삶과 순종의 삶과 섬김의 삶은 너무나 분명해요. 근데 이거 우리의 자연인 갖고 절대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이거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우리 자연인의 모습으로 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가슴속 신비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리고 그 새긴 걸 가지고 뭐 하셔야 되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말씀 묵상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레디컬한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 나도 같이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거 제 마음속에 묵상하고 저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묵상과 이 기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정말 예수님의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결심 한번 하는 것 같고 절대로 안 됩니다.
그 고단한 과정을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런 귀한 MGPC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영성운동, 이런 영성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